오늘은 교재 6과입니다. 우리 6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과 제목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물음표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충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은 이 체험을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알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사모하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싹 치워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마치 여러분이 한 집에서 태어남으로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거듭나면 이 거듭남, 우리가 일과에서도 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요,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 영원한 죽음.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한 번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이 뭐예요? 이 앞에 지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들어와요. 자, 복음이 어떻게 들려요? 귀로 들리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내가 의식해서가 아니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정돈 좀 하고요. 내 정리 좀 하고요. 내 마음의 정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령님 잠깐 들어오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나 좀 정리하면 들어오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래요. 집사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참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은퇴도 앞두고 있고, 은퇴를 앞둔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어떤 존재로서 좀 이제 나는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그러니까 좀 무력감이 생길 만한 때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몸에 질병까지 있으니까는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때 그 집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신방 갑시다. 병원 신방을 갔어요. 수술을 앞둔 분을. 그래서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아니까 막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그럼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담배 끊고 나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숙제 내가 술을 끊고 교회를 가겠다 혹은 담배를 끊고 교회를 가겠다 그래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교회부터 나와야 돼. 아니, 먼저 예수부터 믿어야 돼.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을 좀 정리하고 예수님을 그다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물론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물론 죄다 아니나를 말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해요. 혹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대상자가 그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담배 펴도 좋으니까는 예수 먼저 믿으라고. 술 마셔도 좋으니까 예수 먼저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굴빛이 흑빛인 걸 보니 요즘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에 길죠? 앞에 긴 거 빼먹고 뒤에다가 그냥 뒷것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가장 고귀한, 여러분 성령 영어로 뭐냐면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구별된, 그래서 그 구별된 영이 들어오니까는 구별된 생각을 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은요 떠나지 않으세요. 들락날락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제가 좀 저희 집사람이랑 좀 싸우고 한 10분 후에 좀 들어오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나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혼 나가시지 않으세요. 그 안에 계세요. 계속 안에 계세요. 근데 왜 내가 항상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을 하느냐? 그거는요, 우리 마음이 마치 이 유리컵과 같아서 그래요. 유리컵. 여러분, 이 유리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물, 그리고 미네랄? 물만 보여요? 보이는 건 물이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뭐가 있어요? 물 반, 공기 반. 공기가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반절 차 있어요. 그쵸?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물이 가득 차 넘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공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공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반절이 공기잖아요. 공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혹은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게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자리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공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게 채워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비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는요 항상 비우자 그래요. 비우자. 욕심도 비우고 뭐 또 비우고 뭐 또 비우고. 여러분, 기독교인은 비우는 거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거예요. 공기를 빼려고 이거 공기 어떻게 뺄 거예요? 여러분, 물컵에 공기 어떻게 빼야 돼요? 어떻게 빼요? 물을 채우면은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도대체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길래? 성령이 어떤 분이야?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번역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돕는 자, 변호자, 변호인. 법정 용어로는 변호인이라고 하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그냥 쉽게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능력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를 사기친 사람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고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법정에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나를 제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판장. 그렇잖아요. 재판장이 아니고는 그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장처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 나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줄 힘이 있는 분,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불교의 신앙, 불교를 계속 말하게 되는데 가장 비교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신앙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력신앙이냐 타력신앙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 자력신앙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요. 내 힘으로 내가 불공을 들여가지고 100일기도 하고 1000일기도 하고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예요. 자력신앙. 불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타력신앙이라고 해요. 전적인 타자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 중에 최고의 원리가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게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아서 된다?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된다?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들락날락한다? 아니다. 한 번 와 계시면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생기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